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돌비와 제단과 저주의 선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였고요. 지난주까지 설교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세의 설교는 곧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물론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제도를 신약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걸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죠.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현장의 현실에 반영해서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태도는 합당치 않다. 그것보다는 예수를 더 드러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마음을, 정성을 할애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죠.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가면은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에발산이라는 산에 거기에 돌비를 세워라는 거야. 돌로 된 비석이 있잖아요. 돌비를 세워라. 옛날 함무라비 법전 해가지고 함무라비 알렉산더 아니죠, 뭐죠? 그 광개토대왕 비 이런 거 같이 큰 비석을 세우지 않습니까? 비석을 세우라는 거야. 비석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돌비들을 하니까 여러 돌 비석들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개를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비석을 세우고 비석들을 세우고 그 위에 그냥 석회를 바르고,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거기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일반 돌에 새기기는 건 어렵잖아요. 석회는 완전히 굳기 전에는 그래도 새기기가 쉬워요. 근데 완전히 굳어진 다음에 석회를 깨는 것은 콘크리트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30대 때 그걸 체험을 해봤어요. 어떤 무덤을 제가 발굴을 하는, 원래는 이제 뭐죠? 분묘이장 하는데 제가 알바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석회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었는데 안 깨지는 거야. 오한마로 엄청 해머지를 했는데도 안 깨져요. 차라리 콘크리트라면은 탁탁 치면 금이라도 가거든요. 근데 석회는 시간이 오래된 것은 정말 콘크리트보다도 단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굳기 전에 글을 쓰기 위해서 석회를 바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하나님 말씀이 10계명만 딱 하나 새긴 거라면 하나라도 족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가 수많은 설교의 말씀을 했는데 말씀들이, 계명들이, 율법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새겨야 되기 때문에 큰 돌 비석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자, 왜 새겨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새기며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또한 신학적 행위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6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었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몸에도 부착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영어 단어 공부하려면 집에 구석구석마다 다 붙여놓고 살죠. 아이들한테 단어 공부시키려고 해도 간단하게, 어린 꼬맹이들한테도 다 단어 써가면서 냉장고, 텔레비전 하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정말 온 몸에도 부착하면서까지 새기면서 살아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 일단 활자도 크긴 해야 되겠죠. 명백히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라 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니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돌비는 아니겠죠. 오늘 어디에 새깁니까? 이미 구약에도 잠언이니 여러 가지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답은. 그래서 신약에도 또 나와 있죠. 어디다가 새기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하고 있어. 오늘날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려면 여러분이 암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번 보는 게 아니죠. 엄청 자주 보고 의지를 가지고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만큼 말씀을 암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암기하신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으로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암기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들이 딱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 먹어서 안 외워져? 그래도 자주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요단을 건넜던 시기는 언제냐면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었죠. 우리가 진짜 BC로 보면은 1446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46년 3, 4월 달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가 되어지면 1405년, 40년 후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다른 산도 아니고 에발산이라는 거, 이후에 또 에발산이 또 나옵니다. 그 에발산에 세우고 석계를 바르고 율법을 그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라는 의미죠. 자, 돌비를 세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돌비를 세우겠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죠. 이 말씀 단지 활자 인쇄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인들은 내가 이곳에 가든 저곳에 가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을 분별해 나가고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쇄물, 책을 무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무시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저주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이죠. 그래서 심각성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겠죠.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보면은 이사 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이사를 가면은 이사 신방, 아니 뭐 입주 신방, 무슨 신방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방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신방의 일정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방 예배도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의 제단,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집 있고 또 차를 사도, 차를 사면은 막 목사님 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차도 되게 중요한 우리들에게는 자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차도 그 사람의 사치가 아니라 우리 삶의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나만의 또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 하는 것은 그냥 미신적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임해달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아라? 새 연장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새 연장으로. 쇠라는 그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쟁 물자로 보통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살상무기죠. 대부분 무기죠. 무기면 살상용이죠. 피가 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과 욕심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좌우되어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평화를 깨트리는 도구잖아요. 이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자연에는 얼마든지 다듬지 않는 돌로 잘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또 자연스러운 면도 있고, 다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멋있게 막 엄청 인테리어를 하면서 치장하는 데 열중하지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야, 다듬지 않는 돌을 아름답게 이쁘게 멋있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를 번쩍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치중한다는 얘기죠. 그걸 그리고 성전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모습들,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거룩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생긴 것을 보고서 우와, 그렇게 감탄하고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어떤 성전이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성전.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정한 성전, 그리고 진정한 제단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아름답게 사람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육체를 아니라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자연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중충충하게 만드냐? 그건 아닌 거예요. 기본은 해야 되겠죠. 그냥 조금 더 꾸며도 되겠죠. 근데 마음가짐이 이것을 이 건물에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각 심령에 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단을 쌓고 특별히 어떤 제사를 하라고 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뭡니까? 동물을 죽여서 가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는데, 번제는 보통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속죄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은 번제. 다른 제사도 물론 속건제, 속죄제도 있지만은요, 이런 번제는 속죄와 하나님과 내 죄를 용서함으로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은 것이 번제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번제라는 것이죠.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 그 자체예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그리고 서로 친교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모두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야. 이렇게 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잘 돼야 되지만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또한 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면서 그래, 우리 서로 잘 살자, 다 같이 잘 살자, 화목하게 살자,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고 계속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옛날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한 동네가 생기면
하나의 어떤 어린 아이가 있으면 동네에서 그 아이를 다 집중적으로 케어해주지 않나요? 부모는 안심하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자기 일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삭막하니까 자녀를 적게 낳고 안 낳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점점 많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우리나라 다녀갔던 아프리카 사람인가 7년인가 있었던 사람이 한국에 정말 좋았던 것들이 많이 파괴되는 게 그거 아깝다,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상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이런 화목한 큰 길을 우리가 서로 혼자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화목을 깨트리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화목하게 친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마음판을 새기며 살 것이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는 너네들이 나한테 어떤 존재다 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나의 백성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출애굽기 19장 5, 6절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때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걸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생을 마감하는 자들 있죠. 조기 마감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적어도 목숨만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수고를 행하셨는데 우리는 자기 목숨을 너무 헌신자처럼 버린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일꾼으로 불러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너네들이 들어가면은 12지파가 반반씩 이제 나눠라, 6지파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넘어가게 되어지면 어디를 마주 하냐면은 가령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요,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산이 있어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산 사이는 세겜이에요. 이 세겜성 앞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운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은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섰죠. 그리심산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북과 남쪽으로 나뉘었을 때 남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죠. 북쪽에는 그리심산에 그들이 성전을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여섯 지파인데 특징은 레아, 야곱의 아내 레아 있죠? 그래, 라헬 두 자식들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첫째인 루벤과 스불론은 빠졌어요. 그 나머지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여섯 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 위에 서게 했습니다. 여기는 비라, 실바, 그의 첩들 있죠. 첩들에 낳은 자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모양을 보면은요, 서로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어요.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 중심부에 위치한 것이고, 그리고 산 크기도 엇비슷해요. 높이를 보면 저도 사진을 내가 별도로 본 바가 있는데, 높이는 대략 850m, 900m, 840m, 아니면 920m 이 정도께 되어져요. 그 높이 되어지고 밑둥을 많이 거리 위에 꼭대기와 꼭대기를 거리를 재면 2.4km 정도 된다고 하네. 그런데 제 밑둥 있잖아요. 제 산 아래와 산 아래를 기준해서 거리를 재면 45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산이 있는데 위에는 2.4km, 아래는 450m 되는 서로 마주하고 있는 산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세겜이라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말씀 듣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서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자기 삼촌네 집에서 20여 년 동안 일하다가 나중에 돌아왔었을 때 이 세겜에 머물렀고요. 이 세겜에 있는 땅을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믿음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지역에서 지금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심산은 왜 축복의 산이냐라고 하는데, 위치상으로는 항상 햇빛이 밝게 들어있고 숲이 울창하고 해 뜨는 동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지정을 했고, 반대로 에발산 같은 경우는 에발산은 좀 그늘이 많이 지는가 봐요. 그늘지고 그리고 황폐한 바위 투성이다. 좀 봐도 바위산이라는 얘기를 하죠. 바위산. 뭔가 황망한 그런 모습의 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왼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심산과 또한 에발산을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보면 레이 사람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레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레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산 중앙에 서서 모세의 말을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편에 있는 백성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산들이 있고 계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큰 소리를 하면은 웅성웅성 하듯이 소리가 들려진다고 합니다. 황지순례를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실제 가본 사람들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소리가 울려서 조금 목소리 높이면은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다는 얘기 합니다. 자, 거기에서 오늘은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저주를 선포하는 이야기를 해요. 28장에는 축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오늘은 저주와 선포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그 제사장이 막 외치면, 그래서 뭐뭐뭐 어떻게 외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2가지의 인간의 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사장이 외치는 거예요. 외쳐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백성들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가지를 먼저 얘기하자면은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레위기 18장, 20장에 이미 한번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죄들은 얼마나 중요한 죄들이냐?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죄들이에요. 그냥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들 있죠. 죽을 만한, 반드시 죽여야 할 제목들이 레위기 18장, 20장에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은 범죄들이 줄을 이루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가지 범죄를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10계명의 1, 2계명
우상숭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상숭배. 성경에는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장색인데 장색이라는 얘기는 각종 물건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자들. 여러분 옛날 금은보석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 보면 손이 얼마나 참 솜씨가 뛰어납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색들을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 토하고 싶다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권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우상을, 미신을 섬기는, 이단을, 사이비를 따르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믿음을 가졌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근데 권력의 힘이 더 크니까 미신을 따라요. 사이비를 따라요.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성도의 모습이겠냐 이거죠. 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미신을 아니면 사이비를,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은 가차없이 믿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 순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부부관계가 물론 있다 하지만은요, 일단 그냥 여러 가지 관계상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 자식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타인은 부모잖아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부모예요.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받지요. 우리가 유전적인 것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성 이런 것까지 다 받아요. 그것이 참 내가 개선하지 않으면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부모가 끼친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그 부모를 때로는 경홀히 여기는 사람, 경멸히 멸시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물론 자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식도 어찌되었든 부모에게 잘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지 말아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 옛날 표지석 같은 거 돌을 움직여요. 근데 남들이 뻔히 내가 여기 이 자리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돌을 이쪽으로 옮겼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저 사람 말에 꾹뻑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적 분위기 있잖아요. 나보다 힘센 인간들이 내 것을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거죠. 빼앗기는 심정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인에, 여기는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툭 조금 옮기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약자를 내 마음대로 그렇게 후려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맹인은 잘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고 그 길을 지나가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희롱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역시 사회적 약자인데, 저들이 약자가 되었을 때는 그들의 무능력도 있고 하지만 또한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강자들의 횡포에 의해서 계속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때로는 본인 스스로가 약자의 인생으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많이 얻어서 많이 누려서 누군가를 막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약자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강포를 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고아와 과부, 송사 마찬가지죠. 이들도 사회적 약자의 전형적인 그런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 판사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죠. 판사들이 가진 자 편에 서게 되어지면 이들이 호소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삶을,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근친상간과 수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단순하게 어떻게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실제 엄마와 아들이 그렇게 동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떨 때 동침을 많이 하느냐? 엄마가 새엄마일 때. 새엄마,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에 있었을 때 아들하고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동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고,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것도 잘못이다.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자매나 또 엄마의 딸과 동침하는 경우, 장모와 동침하는 경우, 이 사이가 그 장모랑 동침하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도 근친상간으로서 저주받을 일이다. 이웃 살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 이런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을 암살하는, 왜 암살을 왜 할까요? 청탁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살인 청부를 받았으니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왜 살인 청부를 왜 받습니까? 돈이 궁하니까, 아니면 욕심이 생기니까. 사람의 욕심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할 수 있는 씨앗이에요. 탐욕도 누군가를 죽게 할 수 있어요. 돈 욕심이 나니까 그 돈을 받고 암살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같은 의미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 포함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의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포함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요, 하느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응답하셔야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아멘. 그냥 말로만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겠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기분을 내리킨 대로 말씀 막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당신도 공의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으로서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도 나 자신도 지킨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속된 말로 악령이셔가지고 악한 영으로 우리를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내키지 않은 대로 뭐 괜찮은 사람도 함부로 지옥에 떨어뜨리고 그러실 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생각이 있다면, 특히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나도 나 자신부터 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목회자는 초법적인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이 제대로 된 거고,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는 저주받지 않고 오히려 축복받을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정말 오늘날 이 현대에 살아갈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삶에 적용하라는 의미겠죠.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 근데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이 사실을 정말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에는 강력하게 좌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받는 인생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